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흉내내지 어디서 내요? 절에서 괜히 하나님 흉내를 왜 내겠어요? 교회 안에서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학자의 말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비빔밥 종교가 되었는지 보자고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비빔밥 종교가 됐대요. 기독교는. 처음에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켜버렸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인간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렸어요. 이 복, 바라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복의 자리를 스스로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다른 이들의 자원을 빼앗아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시도했죠. 전쟁, 다툼,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거. 그리고 교육과 훈련과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메꿔보려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채워질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일부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속에 잘 들어가 보면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죄인의 표상으로 불리는 가인이 제사를 지냈죠. 종교 행위를 하죠. 예, 죄인들도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다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인간의 교만과 이 종교심이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의 핵심은 인간이 누군가 힘센 존재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게 샤머니즘의 핵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인 나가 가슴 한켠에 텅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는데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힘이 충분치 않아. 그것을 알게 된 인간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있는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생산해낸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도와줄 힘 있는 존재와 자신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어떤 힘센 존재에게 직접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중재자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중재자가 바로 샤먼입니다. 샤먼. 우리말로는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 샤먼은 직접 신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정성을 신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신의 도움을 빌어서 병을 낫게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존재를 샤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뭐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샤머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나 시베리아 혹은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인 나가 어떤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힘 있는 존재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샤머니즘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하고 잔인한 밀림 속의 부족들에게도 모두 종교라는 것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무당이 있죠? 사이킥. 그들이 신과 접촉을 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죠. 왜?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그게 무당이라고요. 샤머니즘에서는 자기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어도 괜찮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센 신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복만 받아내면 그만이에요. 오로지 현세의 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은 인류의 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고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인간 속에 들어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라크로 채워주시기 전에는 이 샤머니즘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은 인간의 모든 종교를 먹어버려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샤머니즘 속으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종교가 아무리 훌륭한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이 샤머니즘에게
먹혀요. 그 샤머니즘 속으로 불교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원래 불교는 무아와 몰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깨닫고요. 해탈을 하는 종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단지 일루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뚱아리를 비롯한 이 땅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예요. 색이 뭐예요? 물질. 이 물질 세계는 다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용어로 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짱 황이야. 이거는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불교 용어예요. 황이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루전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샤머니즘과 섞이게 됩니다. 왜? 샤머니즘은 인간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복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고등종교가 들어와도 인간 내면에 여전히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 위에 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불교가 샤머니즘과 섞이게 되면 몰아와 무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는 절에서 중이 점을 쳐줍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중이 아이들 이름을 줘줘요. 나중에 커서 잘 살라고 좋은 이름을 줘주죠. 복 받는 방법으로 연등도 팔아먹죠. 그리고 복 받는 방법으로 절간에 기와도 팔아먹습니다. 기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오는 신도들에게 오늘날 성전 건축을 강요하는 모 교회처럼 지금 부처가 계신 절을 짓는데 네가 보시를 좀 해서 그 절 짓는데 일조를 해라. 그래서 팔아먹는다고요. 왜? 복 준다고요. 절에 소원을 들어주는 7월 성군이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을 모신 칠성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니 불교는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물질 세계는 황이다, 일루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탈을 한 게 불교인데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칠성당이 절간에 들어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웅전이나 명부전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붐비는 거 보셨어요? 예불 드리고 죽은 사람 명복 비는 대웅전이나 명부전 같은 데 사람들 붐비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자기의 비즈니스나 사업, 자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소원 비는 삼성 가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원래 불교는 그런 이생의 소원을 비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에 가면 불상에 코가 없어. 이거 긁어먹으면 아들 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절하다가 사람 없으면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아, 그 부처에 코가 없어. 이게 불교가 돼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이 땅의 것들이 모두 일루전,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훌훌 털어버리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불교는 석가모니의 불력을 빌어서 내가 색에 속해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히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잡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불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아니라 공 이퀄 색이다가 아니라 색 이퀄 모든 것. 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점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고승들이 죽으면요, 제자들이 나무젓가락을 들고 사리를 찾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스승은 모든 것이 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다가 갔어요. 그 남김없이 가겠다고 다비식 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그렇게 없음을 추구하다가 갔는데 그 없음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몸속에서 있음을 찾는 것이 불교가 됐단 말이에요. 사리가 몇 개나 나올까? 여러분, 불교에 참불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 찬송가가 있듯이 불교에도 참불가가 있어요. 찬송가라는 건 전적인 타력 종교인 기독교에서, 타력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군가 밖에서 다른 이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타력 종교예요. 전적인 타력 종교인 기독교에서 나의 밖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나의 밖에 있는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기독교에는 찬송가가 있는 게 맞죠. 불교는 전적인 자력 종교라고요. 내가 해탈하고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 땅에 나올 많은 부처들의 본보기일 뿐이지 그 석가모니 부처가 이 땅에 부처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요. 그런데 불교에 참불가가 있어. 고마우신 부처님, 감사하신 부처님, 복 주시는 부처님. 이거 완전 코미디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에, 어떤 선을 이루는 것에,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현세에서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샤머니즘화 되어버린 불교인 거예요. 샤머니즘적 불교가 되어버린 거죠. 오죽하면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고행의 길을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왕궁을 다시 구하고 있느냐? 오늘의 이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불교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이 타락한 불교의 기복주의는 깨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제가 매주 외치는 거예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도대체 너희 스승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다 갔는데, 무엇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다 갔는데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복만 찾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글을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내 조국, 이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이렇게 결론 맺었어요. 이분이 불교의 무당화를 안타깝게 호소한 거예요. 불교에는 외면적인 형태는 남아있어요. 절도 있고 중도 있고 예불도 하고 수도도 하고 보시도 하는데 정작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하려는 진짜 불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샤머니즘 위에 유교가 들어와서 얹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교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이런 장유간, 군신 간의 상하 질서, 예의라고요. 그게 유교의 핵심인 거예요. 군사부일체.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죠. 요새는 군사부일체 그러면 모르고 두사부일체 그러면 다 알더라고요. 예, 상하 질서, 예의, 이것이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의로 섬겨야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서 그 대상이 죽은 뒤에도 예의를 표하는 거, 이것이 유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가 샤머니즘에 얹히면서 제사가 마치 죽은 조상의 도움으로 애군을 면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는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의 귀신이 삐져서 복을 안 줄까봐 제사를 지내요. 아니라니까요. 유교의 제사는 죽은 조상이 주는 복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유교가 샤머니즘과 섞이면서 제사도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조선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제사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해서 식구들이 밀고 해갖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식구들이 밀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식구인 저놈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면 나까지 조상들에게 봉변당할까봐 일가 종친들이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을 고발했다고요. 복 못 받을까봐. 급기야는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요, 조상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묘자리, 명당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이거는 유불선을 비벼버린 천도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유교에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선비들이 명당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명당자리를 써야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 중에 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디 조상에 대한 예의와 효와 충성이 들어있어요. 유교 역시 잡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명당자리가 나타나면요, 아버지 그저께 이장했는데 또 파가지고 또 이장한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거기에 어디 효가 들어있습니까? 시신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스릴 수가 없게 되는데 지 복 받겠다고 계속 옮겨, 명당자리가 나오면. 이게 유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유교 역시 제사도 지내고 예절도 갖추고 하는 유교의 외면적 형태는 남아있는데 진짜 유교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들이 전부 샤머니즘, 죄의 뿌리인 샤머니즘에 먹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샤머니즘에 기독교가 얹히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는가? 역시 모양은 기독교처럼 변하는데 내용은 여전히 샤머니즘에 머무르는 엉터리 무당 잡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첨단의 전자장비로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의 진수식 때 고사를 지내죠. 구술하기도 해요. 첨단 과학의 결정체 앞에서 돼지 머리에 절하고 돼지 코에 돈을 꽂아서 애군을 맞고 복을 비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미련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영화를 찍을 때
어김없이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북어대가리 매달아 놓고요. 애군 없애고 복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샤머니즘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적어도 집안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굿은 안 하죠. 모양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형태는 기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몰래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점도 보고 궁합도 보고 뭐 그런다면서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나쁜가? 자, 우리 솔직히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이사 갔을 때 왜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거기에 있던 잡기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이 장소를 축복하셔서 장사가 잘 될까봐 그렇게 목사 불러다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돼지머리나 무당이 목사로 바뀌고 고사나 굿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것 이외에 뭐가 달라요? 속은 똑같은 거죠. 내용은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에서 진짜 목사 불러다가 예배 드린 거라면 그 사업이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업이 망함으로써 내가 낮아지고 이 땅의 것들이 무상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감사의 예배를 해야죠. 저는 근데 오늘날 사업 망해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뭐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예배한 거지 뭡니까? 그게 굿하고 고사하고 뭐가 달라요?